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냉수 한 그릇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예?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냉수 한 그릇만 덜렁 주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친절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내가 윤리적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에 담긴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 행함을 하는 것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차원행을 탁 하고 야 얼마나 더운지.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6도까지 올라갔어요? 너무나 더워요. 창원은 42도까지 올라갔어요. 창원에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고한옥 집사님이 쪄 죽을 판이야. 우리 고한옥 집사님 거기 너무 더워가지고 못 오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 환자들이 나오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교회 성도들은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차운행을 마치고 딱 더운데 오늘 이렇게 시원한 교회로 딱 입성을 하는데 어디선가 색소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준우 권사님이 오셨나 하고 막 찾았는데 이분이 워낙 등치가 작으셔가지고 기둥 뒤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색소폰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은 색소폰 찬양을 틀어놨나 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그 잠깐 사이에 삑사리를 안 내셨다는 얘기야. 예? 예전 같으면 삑사리를 탁 내서 이준호 권찰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그 사이에 삑사리를 안 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날로 실력이 장성하게 합니다. 우리 이준호 권찰님이 이제 색소폰으로 특송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착각할 정도로 혹시 오늘 색소폰 찬양을 틀어놨나? 착각할 정도로 잘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중에 예산을 갔다 왔습니다. 예산을 제가 갈 일이 없는데 예산이 뭐가 유명하죠? 사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백종원이 뭐 고향이라나 그래가지고 예산시장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산이 뭐 어떤 데인지를 전혀 모르고 예산을 갔습니다. 그 예산에서 덕산면이라고 조금 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덕산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곳에 광성교회가 성남에 있는 광성교회가 수련회를 갔어요. 저에게 저녁 집회에 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회에 강사로 갔습니다. 제가 뭐 집회 인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전혀 떨지 않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제가 별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의 집회, 수련의 집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성도 중에 25명 정도가 수련회를 왔는데 권사님, 장로님 다 오셨어요. 그래서
딱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야, 분위기가 우리 교회보다 뜨거워.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냥 감동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렸을 때 수련회 어떻게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다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충주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순복음은 조금 뭐 지금은 다 똑같지만 그때는 순복음이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은 뭐 방언하고 살라살라하고 막 그냥 막 2m씩 막 방방 막 뛰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왜 그렇게 뛰었나 몰라. 예? 그리고 그때는 막 등이 뜨겁다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뭐 몸이 뜨겁다 그러고 기도만 해주면은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뜨겁다 그러고 뜨거워서 막 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학생부가 딱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학생부가 딱 모이라고 했는데 학생부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아서 특별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숫기가 없어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주일날 너무 내가 약이 오르는 게 그때 남은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우리 선배하고 친구들하고 다 방언받은 거예요. 다 방언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나도 그때 남을 걸.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시는 분, 나오지 못하신 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찾으면 만나겠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예수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주성교회는 아멘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냉수 한 그릇. 주님이 그 42절 말씀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우리가 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날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 그 제자들이 어디를 갔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김 집사 내가 오늘 놀러 갈게. 오지 마.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똑똑똑 청주성교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예, 오늘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싫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가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집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예? 우리 집에 가경동 대림로 459 409동 101호에 대통령 온다 그러면 거기에 경호원들 뭐 국회의원들 다 막 몰려올 텐데, 저는 어때요? 저는 가만히 뭐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예. 청소해야죠. 반짝반짝 청소해야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있어야죠. 예. 추리닝 입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물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여기서 영접은 뭐 엄청난 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 선지자는 뭐 목사님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는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는 목사님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 받는 얘기가 나와요. 상 받는 얘기. 저는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았어요. 요즘에는 뭐 개근상 받는 거를 크게 쳐주지 않는데, 저 때는 개근상 받는 게 엄청나게 성실하고 근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픈 데도 안 빠지고 어디 볼 일 있어서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진 그 어린애한테 개근상을 줬는데, 제가 개근상 받았어요. 학업 우수상 한 번 받았나? 우리 상 받는 걸 좋아해요. 상 받는 걸 좋아해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시상을 하고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시상하고, 올 한 해 동안 전도를 많이 해서 시상하고, 뭐 시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많이 읽어서 시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저기 골드색 저기 패를 보면 성경 막 읽은, 우리 코로나 때 어디 다니지 못하고 들어앉아서 성경 읽어야 되는 그때에 성경 1도씩 다 하고 2독 3독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을 준 적이 있어요. 하나 이글스, 요즘에 제가 아주 하나 이글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 이글스 제가 팬인데, 왜냐하면은 이겨야 되는 그 경기를 역전패 당하고, 그리고 질 경기는 역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고, 그러니까 내가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속이 터져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애간장이 이렇게 썩어진 적이 없는데, 제가 요즘에 한화 때문에 애간장이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 보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것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속 썩이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 형수원교회는 속 썩이는 성도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속 썩여봐야 되겠다. 작심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근데 그 야구장에는요, 기아가 이제 쓰는 그 구장에 가면 외야석 바깥쪽에 차를 한 대 갖다 놔요. 차를 한 대 갖다 놓는데 선수가 홈런을 딱 쳐가지고 차를 맞추잖아요. 그럼 그 차를 줍니다. 그 차를 상으로 줘요. 홈런 치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홈런 쳐서 그 차를 맞추면 그 차를 부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백호가 홈런을 쳤는데 차에 탁 맞아가지고 그 차를 가져갔어요. 또 얼마 전에 그 문현빈이 홈런을 쳤는데 탁 셀토스 차를 맞춰가지고 셀토스 차량을 탁 받아갔어요. 몇 천만 원짜리를. 나도 가서 홈런 한번 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이도현이라는 선수가 문현빈도 이
연봉이 높고 강백호도 연봉이 높아요. 돈 많은 놈들만 홈런을 쳐도 꼭 돈 많은 놈들만 차를 타간다고. 때린데 또 때린다는 식으로다가 돈 많은 놈들이 타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고 싶은 상이 어떤 상이에요? 어떤 상입니까? 금덩이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이에요? 이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집이 금덩이로 만든 집이고 길바닥에 다이아몬드 길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많으면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금덩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거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누런 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금덩이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싶으세요?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 주겠다. 아멘? 아무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얼마든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상을 주겠다고 해서 상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 받고 싶죠. 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 세상에 주는 상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주시는 상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막 기대가 돼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이 아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은 어떤 상이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 아무리 작은 실천,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작아요. 우리 집에 접대할 게 뭐 수두룩 빽빽한데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수두룩 빽빽한데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만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면 냉수 한 그릇 주라는 얘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가면 냉수 주려고 그냥 냉수를 찾고 하지 마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냉수 한 그릇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왔어요. 어느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1988년도에는 우린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옆집에 어머니가 갖다 드리래요. 전 부쳐서 어머니가 갖다 드리래요. 전 좀 드세요 하면 전 딱 보내면 그 집에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오늘 과일을 샀으니까 과일 좀 가서 좀 먹으라고 어머니한테 전해드려 하고 또 딱 보온을 합니다. 보온.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집도 없지만 떡 받았다고 뭐 보내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이 뭐냐 이거. 냉수 한 그릇.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말단 공무원이 왔어. 그러면 그 말단 공무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말단 공무원한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병졸 하나가 와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 그 병졸이 참 목이 말라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어가지고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병졸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얼마나 목말라 이렇게 날 더운데 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왔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내가 냉수 한 그릇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을 얘기하는 게 그를 영접하면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전도자, 그 집사님, 그 권사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측은히 여겨서 친절을 베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영접해야죠. 무조건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나는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무엇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팔짱 끼고 신부 되시는 성도들이 같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데, 타노스라고 하는 원수를 이기는데 14만 4천 가지 방법 중에 딱 한 가지 방법만 이길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만. 그래서 그 길이 무언가 봤더니 자기가 죽어야 돼. 이게 다 성경을 따라한 겁니다. 예? 그 방법이 무언가 봤더니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인이고 우리는 미워하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마음 가운데 악함을 품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나는 훔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의인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해요. 잡혀가지 않을 능력이 있고 모든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을 쓸어버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잡혀가서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나의 의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 의로 칭의함을 얻고 칭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함을 받고 우리는 그 칭의함으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칭의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죄 사함도 들어 있고 칭의도 들어 있고 천국 가는 것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똑똑 두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과거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고 나를 증거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나는 전도하는 게 나는 체질에 잘 안 맞아, 나는 말을 잘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의 삶이 전도라는 구호를 외쳐요. 나의 삶이 전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와, 우리 신봉수 집사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전남숙 집사님 보니까 나도 청주성교회 가고 싶다. 우리 신흥섭 집사님 보니까 나도 예수님 궁금하다. 이게 바로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김 집사님 보니까 성격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교회는 왜 다니나 몰라. 도대체 김 집사님 다니는 청주성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난 궁금해. 이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 궁금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가 되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가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제가 욕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욕 많이 하는 집사님. 뭐 우리 교회도 뭐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참 보기에 본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안 돼. 왜냐하면 입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부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입이 험하고 본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된 거다.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욕먹는 삶을 살고,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깡패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열정적으로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 깡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막 사람들이 야, 목사님 정말 많이 변했다 했는데, 전도하다가 야, 네가 목사냐? 하고 까부는 사람 있으면 가서 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깡패였기 때문에 못 참아. 예? 착한 사람들은 뭐 내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전하지만, 이 나쁜 놈들을 가서 참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야, 예수님 뭐 잘났냐? 뭐 네가 뭐 목사냐? 이러면은 가가지고 들고 패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깡패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 한 번만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은 자를 영접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하니,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왜 아멘이 줄어들죠? 노숙자는 냄새나서 싫어요? 영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냉수 한 그릇은 섬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이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 그래서 목사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는 자는 뭘 갖고 다니지 말래요. 두 벌옷을 갖고 다니지 말고, 두 신발 두 켤레를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다니라는 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옷을 주고 신발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 청학동에서 여러분 겸손하세요, 섬기세요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은 교회 청소를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한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한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나와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닦는 마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참 다들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눈에는 휴지가 안 보여. 꼭 내 눈에만 보여. 휴지통 앞에 있는 건 치우는데 휴지통 뒤에 있는 건 안 치워. 여러분, 겉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청소를 해도 기쁘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내가 봉사하고 섬김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섬기고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권세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라는 교육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친절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귀한 덕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